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광야 인도를 했죠. 근데 그가 120살이 됐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고 힘이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점령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책임을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가서 내 앞에 건너가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사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싸워 이겨주실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렇게 말.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미래가 전개되고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환경이 펼쳐져 있고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알 수 없는 새로운 미래가 전개될 때 우리는 초조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돼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는 일반 여행은 가본 길, 지도를 따라가지만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근데 지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런 인생길을 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걸 리디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손에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믿고 살 때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그저 등한히 여긴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서 행하시면서 내 싸움을 싸워주시고 내 삶을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갈 장소를 마련하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과는 하등의 관계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산다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opportunity, 기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아주 똑똑해요. 판단이 빨라요. 그래 항상 내게 이게 어떤 기회일까, 내게 이득이 되는 기회가 뭔가를 항상 찾고 판단해서 찾는 사람. 그러니까 얕기 때문에 무언가 얻기도 하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 자기의 이득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죠. 기회주의자, 기회를 잘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의도 없어요. 남을 트러스트하고 끝까지 그게 없어요. 오늘은 이 사람하고 있는 동안 기회다.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기회가 있으면 금방 이 사람을 배신하고 저쪽에 붙죠. 그런 사람들 기회주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한 종류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또 이 스트롱 윌드, 아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들을 많이 합니다. 끝까지 그 강한 의지력 때문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일들을 함으로써 성공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 지나치면 그냥 자기 독선주의인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집불통이 돼요. 남의 말 안 해요. 자기가 하겠다는 끝까지 해요. 그리고 이런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언젠가 한참 가서 뭔가 이루어나는데 마지막에 낭떠러지에 절망해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절망하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많은 실패자들은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공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무언가 이루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그런 세 번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옷도 남의 유행을 따라서 갈아입죠. 또 머리 스타일도 유행을 따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저 남이 옳다고 하면 나도 그게 옳은 게 되고, 남이 싫어하는, 그래 남들만 이웃 사람을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무리가, 그러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그룹을, 그 무리를 따라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죠. 그러다 언젠가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길을,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신명기에 있어요. 1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곳 인도해 주시고 또 장막을 칠 곳을 선택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인도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행하신다. 선행,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를 해요. 그걸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억해 두시면 아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은혜는 우리가 찾아서 간구해서 열심히 이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준비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죠. 아버지 재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데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땅으로, 이국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날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삶이 결국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집 가서 돼지, 우리의 돼지를 쳐주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돼지의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자기도 집어 먹으면서 살 만큼 아주 처지가 그렇게 됐죠. 그때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 처지가 이게 뭐냐?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 낫다고 말해요. 좋은 옷 입고 나보다 편한 집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먹을 거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내가 무슨 꼴이냐 이게. 내가 이러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해서 탕자가 일어나서 집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돌아옵니다. 그 발걸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마을 어귀에 다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사실 마을 어귀에 기다리고 계셨어. 근데 만약에 성경 이야기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는 편하게 집에서 이제 세월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계시는데 탕자가 와서 아버지 집 문을 두들깁니다. 아버지 나 돌아왔어요. 누가 왔어? 저예요. 작은 아들이에요.
뭐 이놈아 네가 나갈 때는 언제 들어와. 그렇게 해서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하니까 아버지가 겨우 그래 너 아들이지 그래 내 용서하마 이렇게 했어요? 탕자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탕자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어구에서 탕자가 옛날 떠나던 그 길 돌아보면서 언제라도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멀리서 탕자가 그 거짓거리다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그냥 쫓아가서 맞아서 안아주고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고 하기 전에, 그 결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한 것도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선행하시는 은혜라고 하죠. 앞서가는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안목은 시야가 좁습니다. 멀리 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안목은 시야는 좁아요. 돌도로 완전하게 보지를 못한 단편적이에요. 그래 우리의 시야는 주관적입니다. 굉장히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온전치가 못해요. 너무 주관적이요, 너무 단편적이요, 너무 짧은 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판단하는 길은 어떤 때는 실패가 많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행하려는 모든 걸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앞서 행하시면서. 앞서 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선한 목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양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또 따라오지만 다른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게 내 오면 도망간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필요한 것을 그 장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이 삶을 판단해서 먹을 것, 우리가 쉴 것, 우리의 행복한 장소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승산이 없어요. 잠시는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말씀하시죠. 저 하늘의 새 들의 꽃을 보라,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염려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단편적인, 우리의 주관적인 이 불완전한 시야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을 싸고 이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전쟁터라고 그래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심지어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는 뭐 피지컬리 남하고 싸우면서 목회한 건 아니지만 목회하는데도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외부의 적, 심지어는 제가 플로싱 교회를 처음에 갔더니 그 태블로이드 위클리 주간지를 하는 그 기자가 이제 새로운 목사니까 플로싱 교회, 이 목사는 잘 건드리면 돈 좀 나오겠다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나를 공갈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슬슬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결국 어느 교회 목사도 완전히 저거 낭패당했는데, 그래 나한테 공갈을 하고 이제 도와달라는 거야. 목사님 같은 분이 나를 근데 이유 없이 내가 그런 사람 공갈에 넘어가서 그냥 필요해서도 없는 건 내가 다 도와줬지만 공갈하는 사람만 안 도와줘요. 제가 그랬더니 이 양반이 화가 나니까 주간지 한 주간은 완전히 김중원 목사 얘기예요. 한 에디션이 아주 제목은 플로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중원 사꾼 목자, 이게 아주 프론트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가지고 김종호세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고, 이거 뭐 아주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로서리 무슨 상점 다 갖다 뿌려놓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나중에 그거 가서 걷어들이고 하는 일을 초기에 했었어요. 아니, 적이 많아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롭게 산다고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은 여러분 사는데 항상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알고 싸우고 이깁니까? 아니에요. 지나간다 보니까 모든 싸움들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셨더라고 말이죠. 싸워 이겨주셨어요. 내가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처리한 게 아니야.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잡았는데 청년들 셋, 아주 신앙 좋은 청년들,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이제 가서 다리오 임금의 이제 총애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본토에 있는 그 신하들이 아주 질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함정을 박아서 결국 다니엘이 걸려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에 이제 봉착하게 됐죠. 그래, 다리오 임금은 다니엘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임금이기 때문에 법이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됐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랬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 사져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 새벽에 이 왕이 그 앞에 와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소리를 지르죠. 혹시 하나님이 다니엘 너 살려줘서 너 거기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다니엘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 사자들의 입을 미리 막아버려서 아무도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 이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빈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곽을 지어놨어요. 여리고 성도 그랬죠. 성곽을 지어놓고 조직된 나라가 있었고 군대들이 훈련된 군대들을 가진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유목민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건너가셔서 그곳에 적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take it,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앞서 싸워 이겨주시는 분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초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더듬어 보면 앞에서 누군가가 언제나 나를 기다려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어디 나가면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집을 찾아오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집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집을 찾아왔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점점 가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요.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안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우리 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안 계세요. 옛날에는 한국이 고향이라 참 가고 싶었어요. 왜냐?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친척들도 기다리고 있고 더욱이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그 먼 길을 찾아갈 특별한 모티베이션이 없어.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다 떠났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 둘 우리 기다려주는 다 떠나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갈 장소를 예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 곳을 끝까지 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11월이 되면 뉴욕시티 마라톤이라고 하는 마라톤 행사가 있죠. 오래된 행사예요. 그는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에 있는 베라자노 브리지에서 출발해서 26.2마일을 달려 센트럴 파크 67가에서 마지막 멈추게 되는 그런 마라톤입니다. 여기 얽힌 이야기 있는데 그 마라톤을 할 때 불구자, 핸디캡 불구자들 마라톤도 같이 그날 있어요.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발목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이러고 이제 절룩거리면서 그 불구자들이 이제 그 마라톤에 참가해요. 근데 한 여인, 소아마비 걸린 여인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 불구자 마라톤에 참가하겠다고 열심히 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결심을 보고 네가 그레테라고 놀렸어요. 그레테는 누구냐면 노르웨지안 마라톤을 하는데 여자분이에요. 뉴욕시티 마라톤을 9번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여자로서. 그레테 웨이츠라고 하는 노르웨지 사람, 아주 영웅이죠. 마라톤계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거 뛰는다고 연습을 하니까 네가 그레테라도 되려고 그러느냐 하고 놀려댔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날 1988년 처음 이 여자가 이제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참가하는데 I'm not 그레테라고 티셔츠를, 나는 그레테는 아니다 라고 티셔츠 쓰고 이제 절뚝거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보통 2시간 반, 3시간 반이면 뛰는 거리를 19시간 57분을 걸려서 새벽 1시 57분에 도착을 해서 첫 번 마라톤을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니까 이 그레테, 그 해가 바로 그레테가 9번째 승리하던 때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들어서 5년 후에 이 여인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시 그 암에 걸렸어요. 그렇게 되는데 1997년에 이제 마라톤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이 그레테라고 하는 이 영웅, 마라톤계의 영웅 이분이 그레테 보고 끝까지 뛰어. 내가 너 기다려줄게. 내가 목젖에서 너 기다려줄게. 그랬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레테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뜁니다. 몇 시간이 걸렸냐 하면 28시간이 걸려갔어요. 새벽 6시까지 뛰어서 마지막 목표까지 완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노르웨이 9번 마라톤에 승리한 영웅 그레테 웨이츠가 그 새벽에 거기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 다 가고 없는 빈터에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 여자가 거기서 기다린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 여인은 28시간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I'll be there for you. 내가 거기서 너 기다리겠다. 그래 환영해서 안아주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The race belongs not only to the swift and strong, but to those who keeps on running. 경주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 빠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 경주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그레테가 거기서 기다려줬어요. 그 기다림 때문에 이 여자는 끝까지 뛰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싸워 이겨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되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 약속 클레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